용서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1년 동안 얼마나 내가 용서를 했는가, 또 1년 동안 얼마나 내가 상대방을 마음을 아프게 했는가, 오늘 이 시간에 다 내려놓고 용서하시고 남은 시간에 우리가 정말로 내가 전화하지 못하고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용서하지 못한 심령들이 있다면 전화라도 해서 다시 한번 한 끼 밥이라도 나누면서 용서하는 나나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아멘. 또 우리가 가장 어렵지만 이 용서는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운지 먼저 손 내밀기가 어려워. 그러나 우리들은 예수 안에서 손 내밀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은혜를 주십니다. 마음을 평안함 주셔요. 마음을. 또한 동시에 가장 아름다운 덕목이에요. 이 용서는 또 덕목 중 하나인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때로 타인에게 상처를 받고 또 때로는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처는 마음에 깊은 흉터가 남기고 분노와 원망, 미움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불릴 듯 일으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마치 무거운 짐과 같아요.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전화를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면 언제나 짐이 돼. 저도 그런 걸 느꼈어요. 오늘의 말씀은 저에 대해서 말씀해요. 또한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어요. 평안과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과거의 상처에 갇혀 현재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해요. 또 미래를 향해 나가지도 못합니다. 최근 뉴스에서 보았던 안타까운 사건처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극단적인 분노도 있어요. 또 복수심으로 이어져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용서하지 못하는 주인공이 파멸에 이르는 모습은 우리에게 깊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줍니다.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마태복음 6장 12절의 말씀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라고 말씀있지요. 이 말씀은 주기도문의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동시에 우리 자신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용서와 인간의 용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용서가 우리 삶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용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때로는 용서해야 할 대상이 너무나 큰 상처를 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용서하기에는 너무나 끔찍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용서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용서를 통해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의 인물들의 용서 이야기를 통해 용서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합니다. 우리의 사랑의 원자탄 있죠? 사랑의 원자탄. 당신 자녀를 둘이나 죽인 그 범인을 아들을 삼았잖아요. 그런 용서 우리는 할 수 있을까요? 그보다 못한, 나에게 마음의 상처를 줘도 용서를 못하는데 그보다 더한 자녀를, 저는 거기 가봤거든요. 목사님들도 가보셨을 줄 믿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양쪽에다 무덤을 해놓고서 거기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용서를 할 수 있는가? 그런 용서를 정말로 거기 가서 울었어요. 그 앞에 가서 정말로 얼마나, 이분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아니고는 그렇게 용서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언제도 얘기했지만은 예수님의 사랑은 누구도 용서해. 나를 죽인다고 해도 용서해. 너 예수 위해서 죽겠냐 하면 죽겠어요. 그런 때가 한 달 반 있었다고 그랬죠. 한 달 반. 더도 아니고 한 달 반 딱 지나니까 그 마음이 없어지더라니까. 누구도 용서할 수 있겠어요. 누구도.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어야만이 용서가 되지.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그 자녀를 둘이나 죽였는데 그 사람을 용서하겠어요? 그런 심령들도 있습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 너무나도 정말로 본받을 만한 목사님이고, 우리가 정말로 그 목사님은 영원히 말씀에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용서의 중요성을 성경 속의 인물들이 이야기를 통해 더욱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용서의 본을 보여준 놀라운 인물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요. 먼저 요셉의 형제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 용서 이야기를 떠올려 봅시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인해 노예로 팔려갔지만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흉년이 들어 형들이 식량을 구하러 애굽에 왔을 때 요셉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는 형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셔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셨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용서할 수 있을까요? 나는 그게 자꾸 떠올라요. 아니 아주 그냥 옷을 싹 벗겨가지고 인신매매 상인한테 팔아가지고 그냥 보냈겠어요? 손을 묶어서 어디로 도망갈까봐 묶어서 나귀한테 같이 묶여서 갔을 거랍니다. 그렇게 해서 갔을 때 그 사람들을 나중에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는가? 옷도 안 입혀가지고 빨개 벗겨가지고 그렇게 갈 적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얼마나 부끄럽겠어. 그랬는데도 나중에 용서를 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용서를 했는지 낱낱이 말씀을 안 드려도 목사님들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 보면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가족의 화해와 구원을 이루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다음으로 다윗의 사울의 용서입니다. 이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질투로 인해서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는데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나는 내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울을 용서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과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존중을 나타내면서 원수를 갚는 대신 용서를 택했어요. 용서. 이는 용서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행위임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는 호세아의 고멜입니다. 호세아의 고멜 용서입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선지자 호세아는 음란한 아내요. 음란한 아내. 고멜을 사랑하고 다시 맞이하였습니다. 고멜은 호세아를 떠나 다른 남자와 동거했지만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고멜을 다시 사랑하였습니다. 돈 주고 사왔어요.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지 마세요. 혼란돼요. 이렇게 돈 주고 다시 사왔단 말이다. 그래가지고 아내를 삼았어.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시니까. 용서하라고 하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고 해야 돼요. 하지 말라고 하지 말아야 되고. 억지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자유대로 했다가는 나중에 결과가 힘들어. 나중에 결과가 오직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나중에 되게 만드시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우리는 나가야 돼요. 내가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이재용 회장
이재용 회장이 당신 구두가 더러우면 먼지가 묻었으면 닦으면 되지만 이분의 마음의 상처는 어떻게 닦아줄 겁니까? 그런 거야. 그런 소리 들었을 때 맞아, 그렇다. 근데 그분의 여러 가지 뭐를 보니까 아주 괜찮은 분이야. 이번에 800 학교를 다니면서 800 학교를 당신이 선출해가지고 8만 명을 선출해가지고 AI 컴퓨터를 그냥 배우게 온 거야. 8만 명을 아이들 학생들한테 그걸 선포를 한 거야. 대통령하고 만나고 나서 그 뒤로 그런 거야. 그럴 때 괜찮은 분이구나, 괜찮은 분이네. 다른 내막은 모르겠어. 근데 그런 것만 봐서도 밑바닥서 이 생활하는 분들한테 굉장히 사랑을 주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들도 지도자인데 나는 그렇게 하나,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됐어요. 우리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 마무리 되는 한 달을 더 정말로 하지 못했던 걸 나누는 나나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또 한없는 사랑과 용서를 상징합니다. 호세아의 용서는 인격의 제한적인 사랑을 넘어섰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이 세 가지 이야기는 우리 모두 용서가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용서를 실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자신의 상처와 고통을 극복하고 상대방을 용서함으로써 더 큰 사랑과 화해를 이루어냅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용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용서의 심리적인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용서를 심리학적으로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용서는 단순한 종교적 가르침을 넘어서 우리 마음의 건강과 행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먼저 자기 용서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때때로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 깊은 죄책감과 수치심에 빠지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은 우리 마음을 짓누르고 자존감을 떨어뜨리며 심지어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용서하는 것은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자기 용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되 과거에 매몰되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가는 건강한 선택입니다. 용서는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연구에 따르면 용서는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 등 부정적인 감정을 감소시키고 정신 건강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무릎 수술해가지고 병원에 한 5개월 동안 있을 적에 텔레비를 보는데 텔레비에 그 아슬아슬하게 넘어가는 그런 이 문제마다 볼 때는 내 마음도 그런 거야. 그럴 때는 혈압이 올라가요. 혈압이. 내가 아주 느꼈어요. 근데 기분 좋고 웃음 웃고 하는 그런 텔레비 나오는 그런 이 드라마를 보면은 혈압이 내려가.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스트레스에 정말 안 좋은 거구나. 스트레스가.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이 그냥 옛날 영화 사극 영화 그런 거 보고 죽이고 막 이런 거 하는 거 볼 때 야 그거 보지 마. 그거 보지 말고 기분 좋은 거 봐. 기분 좋은 거. 내가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거 이 텔레비 나오는 것도 그거 보면 안 되는 거야. 안 좋아. 나한테 이게 안 돼. 그래서 그런 걸 느꼈어요. 저도. 또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분노, 원한, 복수심 등 부정적인 감정을 지속시키심으로 고통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용서는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주고 긍정적인 감정을 증진시켜 행복한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 목사님들은 오래오래 사시지만 저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꾸 나이가 먹잖아요. 근데 자꾸 용서하고 사랑하고 나눠주고 베푸는 나나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또한 용서는 대인관계 개선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상처는 관계를 단절시키거나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깨진 관계를 회복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더욱 깊은 관계로 나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용서를 통해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용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용서 치료를 개발했습니다. 용서 치료는 용서 과정을 통해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고 심리적 안정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인지행동 치료에서는 용서를 통해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고 건강한 행동을 실천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심리학적 접근은 성경적 용서의 가르침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용서가 우리 삶에 가져다주는 궁극적인 효과를 과학적으로 뒷받침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는 우리 마음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중요한 선택입니다. 성경적 가르침과 심리학적 연구는 용서가 우리 삶에 가져다주는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고 오늘 우리는 용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구체적으로 용서를 실천하는 방법을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용서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우리 삶에서 끊임없이 연습하고 훈련해야 하는 실제적인 과정입니다. 응?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 지적하고 책망하면 싫어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적하고 책망하면 싫어해. 그러는데도 자녀들 우리가 지적하고 책망하잖아요. 응? 그래서 어제도 우리 김 목사가 나가서 11시에 나가서 친구 만나고 7시쯤 들어왔어요. 그런데 아니 눈이 잠자분한 것 같아. 그래 내가 너 어디 갔다 왔는데 눈이 그래? 왜 그래? 눈이 풀렸어? 그랬더니 아 나 밥 먹고 왔어요. 친구들하고 놀고 차 한잔 마시고 왔어요. 그래? 근데 거기다 대고 내가 좀 이상해. 눈이 왜 풀렸어? 그랬더니 왜 자꾸 엄마 나한테 이상하게 그래요? 참나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다시 가서 미안해. 엄마가 눈이 안 좋아서 그렇게 보였나 봐. 미안해. 그랬더니 괜찮아요. 그러고 자더라고요. 그 금세 가서 안아주고 그 말 한마디에 풀어지고 내 마음도 편하는 거야. 내 마음이 편안할 때 상대방도 편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먼저 용서의 단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오직 두 번째 단계는 공감과 이해의 단계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우리는 언제나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저렇게 했는가? 뭐 때문에 저런 길을 갔었나? 뭐 때문에 저렇게 말을 했는가? 우리는 그 상대방을 생각을 해봐야 돼. 해보지 않고 나만 생각하고서 말을 그냥 해버리면은 아차, 그랬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또 그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 그럴 수 있지. 늦을 수 있지. 그래, 어디 갔다 올 수 있지. 나도 스트레스 받으면 친구 만나서 돈 쓰는데 내가 돈 쓰는 건 그건 합리화가 되고
아들이 돈 쓰는 건 왜 그렇게 많이 썼어? 이런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 내 생각으로다가 이해하고 사랑하는 나나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용서의 결과를 내리는 단계입니다. 이는 감정적인 용서와는 별개로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 용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관계 회복의 단계입니다. 가능하면 상대방의 대화를 통해 화해하고 건강한 관계를 다시 만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용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수적입니다. 먼저 기도로다가 그 마음을 열어주시라고 기도하면 열어주셔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용서의 마음을 갖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용서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한 우리는 용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고 자기 성찰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용서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해요. 심리상담이나 용서치료는 용서 과정을 체계적으로 도와주고 상처를 치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용서는 단순히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용서를 통해 우리는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용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용서를 실천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용서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용서는 우리 삶에서 가장 어렵지만 동시에 가장 아름다운 덕목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누는 길이며 우리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위한 필수적인 선택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성경 속의 인물들이 용서 이야기를 통해 용서의 의미와 중요성을 되새겼습니다. 요셉의 형들의 죄를 용서하고 화해를 이루었으며 다윗은 원수를 갚는 대신 용서를 선택하고 호세아는 배신한 아내를 용서하고 다시 사랑했습니다. 이들의 용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며 우리에게 용서의 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마태복음 6장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처럼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용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심으로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2절에 하나님 용서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한 말씀이라도 은혜가 됐다면 이 말씀을 부여잡고 남은 아버지 한 달 동안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보듬어 안고 감싸안는 저희들 에게 도와주시옵시고 내가 먼저 전화해서라도 아버지 손을 붙잡고 아버지 화해하는 나나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날 권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